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고 구약 13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고 또 사람은 그 말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합니다. 사람이 타락을 하면 말도 함께 타락하고 그 말은 파괴적인 힘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상처가 되고 그 말이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말은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말은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말은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죠.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악한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입니다. 선한 말은 창조를 하고 악한 말은 파괴를 합니다. 선한 말은 살리기도 하고 악한 말은 죽이기도 합니다. 선한 말은 치료하기도 하고 악한 말은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선한 말은 흥하게도 하고 악한 말은 망하게도 하지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짐승들도 새도 또는 곤충까지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달려있는 우리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이 짧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훈련시켜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 또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길들일 수 없다라고 혀를 말씀할 때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같이 부딪혀집니다. 그러나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조적 능력이 있는 선한 말로 바꿔낼 수 있는 것,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여러 주간 동안에 쭉 들으셨던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입이 수도꼭지라면 마음은 수원지입니다. 물이 더러워서 수도꼭지만 자꾸 갖다 끼워 새롭게 갈아 놓으면 나오는 물이 깨끗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금꼭지로 바꿔 놓아도 물 수원지가 물의 근원이 더러우면 그 수도꼭지와 아무 상관없이 더러운 물만 계속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생각, 말, 행동, 습관, 인격이라는 순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말이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첫 출발은 결국 마음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딘 곳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은 순결하고 깨끗한 말을, 부정한 사람은 그 말조차 더러운 것이지요. 말을 바꾸기 원한다면 사람을 바꾸라는 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선한 말 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은 채 말만 자꾸 바꾸려고 흉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잠깐 동안 연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자신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선한 사람이 되고 또한 마음에 선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 주인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악한 자에서 선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믿으니까 즉각적으로 우리 입이 갑자기 거룩해져서 말들이 아주 거룩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말이 바뀌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10년, 30년, 50년을 경험해도 여전히 말은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시 한번 이 구원론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이 구원 중에서 우리가 죽어서 얻는 구원, 즉 우리가 죽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은 바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마땅히 가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지옥의 그 삶이 이제는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을 통과한 순간, 즉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육체의 죽음을 맞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해서 죽어서 얻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눈물도 한숨도 탄식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바로 그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받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어떤 노력, 우리의 공로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서 받는 구원에 관한 부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외치는 내용입니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자, 이것을 살아서 누리는 구원입니다.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삶,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몸으로 행하는 자유가 있는 삶,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은혜가 충만한 삶, 이것이 다 살아서 누리는 구원의 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구원, 이것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돌아가시기 몇 분 전에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꼴깍하고 천국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일찍 예수님 믿었다, 이런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살아서 얻는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그 구원이 그 부끄러움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세상과 관계없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의 감격, 기쁨, 즐거움, 희락,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풍요로운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구원,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행복인 거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 받는 구원의 길뿐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구원의 길에 관해서 성경에는 참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누리며 살려면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순종하는 것과 비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한 만큼 우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지만은 여전히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의 삶은 여전히 지옥을 경험하는 삶일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도 마음의 기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런 삶을 기뻐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 앞에 늘 써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말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말씀, 성경 속에 다양한 많은 말씀들, 왜 거룩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면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죽어서 얻는 천국을 못 간다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 얘기죠. 이 땅에서 온갖 더러운 말들, 이 땅에 속한 온갖 더러운 생활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생명이 있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이 없이 그렇게 주어진 인생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일찍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 살지만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에녹이 그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때에 그는 묵묵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일을 할 동안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방주에 들어간 식구는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지옥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다 가버린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면 지옥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고, 선한 말을 하면 천국을 경험하며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말을 하면 그 삶은 지옥을 더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고, 선한 말을 하면 천국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선한 말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한 말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입으로는 악한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후회도 하고 낙심도 하고 낙담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깊어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렇게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살펴보시고 회복된 말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달리 여전히 악한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되었음에도 말이 바뀌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겪는 갈등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런 갈등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셔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는 악한 말들이 악하다는 사실 앞에, 그래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과의 싸움보다도 바로 자기와의 싸움, 이것이 가장 큰 싸움인 것이지요. 부단히 자기 사람과 옛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말을 입으로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여전히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부단히 우리 마음이 원하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선한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이 바뀝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이 바뀌는 이유는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순종이 가능합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곳곳에 기록들을 보면 동일하게 거기는 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기에는 바로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속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언어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언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의 변화입니다. 말이 들어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다른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똑같은 한국말이라도 그 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로 관계를 깨던 사람이 말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바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깨끗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하던 사람이 사려 깊은 말을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언어 또는 예언이라고 표현된 그런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이라는 것을 우선 어떤 점치는 것 같이 무언가를 알아맞추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런 고백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예언에 속하는 말들이겠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저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언인 거죠. 여러분, 이런 예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야.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야. 평탄할 것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전부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축복이고 예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그렇게 할 때 그것은 그 아이의 내일이요 미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을 입으로 말한다면 이것도 광의적인 넓은 의미에서 예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 5년 뒤 10년 뒤 사실 모르잖아. 내일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장래의 5년 뒤, 자녀의 장래의 5년 뒤를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네가 5년쯤 지나면 이렇게 되었을 거야. 내가 5년쯤 지나면 이런 모습으로 있을 것이야. 여러분, 이런 좀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래 일을 말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말이 바뀝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화제가 바뀝니다. 또한 그 화제의 시제도, 말의 시제도 과거에서부터 이제는 미래의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대화는 주로 과거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전에는 어쨌다. 과거의 일, 문제, 남의 허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그게 주제가 되고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남의 얘기를 하고 문제를 끄집어내고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말은 미래의 말들입니다. 장래 일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을 말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로 세상에 덮는 꿈이 화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 자꾸 옛날이 어땠다, 옛날이 어땠다 그 말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주셔서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참으로 주제가 되고 말이 되고 선포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와 같이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제 혀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답게 내 입술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공고한 자를 말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지금 이 오후 시간에 말의 힘, 그에 관해서 말씀을 쭉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지체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공고한 사람에게 말로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성경의 구절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입술, 성령의 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시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이 장면은 말씀의 묵상과도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곳마다 우리의 혀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되고 사용되고, 그래서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4절에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르는 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얕은 물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한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철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말은 솟구쳐르는 내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수는같이 순결하고 고결한 성도의 말로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내고 치료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내고 우리의 말한 대로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뱉는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다 녹음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바로 그 의식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 대오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이 말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이 성령의 붙들림 받은 말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학자의 혀를 우리에게 주셔서 공고한 사람들을 이 말로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침마다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